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저에게 먼저 합니다. 저에게 하면 제가 찔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못 삽니다.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솔직한 마음은 설교하는 제 자신마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애통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도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도무지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나갈 수도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서 이 자리에 선 것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끊임없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밖에는 허락된 것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오해되어지고 또 잘못 가르쳐진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마치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점을 하고 1000명이다 5000명이다 내가 교회를 가서 10,000명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럽고 추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강단에 선이 더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을 뿐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뭡니까? 만사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소원성취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치월장으로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애통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통함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로 끝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율법입니다. 아니 신약도 율법입니다. 율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율법 잘 지킴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나는 여전히 율법 하나도 못 지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가증하며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끄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던 완전히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떨어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만사형통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완성으로 인하여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져 버리는 얼마나 크고 위대함만이 가능한 곳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이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 처절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애통요? 무슨 애통요? 예? 기름통인지 몰라도 저는 애통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위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종교라고 이해합니다. 행복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 이름 얘기하면은 맨날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행복한 교회가 있죠. 어제 또 앰프를 실으러 강할리 근처로 올라가는데 교회 간판이 웃음꽃 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시대가 웃음꽃이 필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라도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사님의 마음이 담긴 간판인 것 같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감이 맞다.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웃음꽃이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할까? 설교를 웃기게 할까? 아니면 윷놀이만 맨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웃음 전도사라는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다 가져갔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자. 그리고 기쁨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슬픔이 없는 삶을 꿈꾸면서 또 우리의 애통함과 눈물 많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보고 하나님 예배도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상받는 그 어떤 것으로 누려보자 라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분명한 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애통하십니까? 뭐 애통할 일이 있어야지. 요새 맨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부부 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저거 보기 싫어 죽겠는데 언젠가 내 도장 찍어버릴 건데 이제는 왜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지 모르겠다 라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애통할 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죄인이며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다니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애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고 거기로 끝이 납니다. 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니까 바울 저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대바울 사도입니다. 교회도 수십 개를 개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으며 로마서와 수많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여줬던 참으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게다가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함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가 우리 집사님 집에도 가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집을 전부 다 읽으면서 성경을 확 꿰뚫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 부분만은 조금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기를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전히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성화가 아직 그에게 온전하게 입혀지지 않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화를 아주 중시 여겼습니다. 게다가 성화가 우리에게 조금씩 쌓여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바울은 이 성화를 이루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22절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직 성화가 안 돼서 이 단계에 있는 거고 조금 성장하다 보면 결국은 온전한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러분들 성화가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전히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내 아내가 이뻐 보이고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떤 괴로움이 와도 허허 될 수 있다? 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왜 안 되지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당신은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커지요? 여전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기뻐할 수 없는 실존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돌이킬 수 없으며 이것이 변화되어질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인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몸이 뭡니까? 시체입니다. 썩은 육신임을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화 이전도 이유도 아닌 그것이 우리의 벗어날 수 없는 실존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름을 아무리 잡아도 번데기보다는 주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존심이나 어떤 모습도 죄인으로밖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시체가 되어져서 죽은 몸으로 사망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누구를 데려가는 줄 압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동생으로 삼아서 양자 삼아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는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조금 사랑해놓고 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충성하라 나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유일한 애통함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을 해주실 예수님? 우리가 잘 될 일을 위하여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수님. 그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심지어 심장이 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지 심장을 뜁니다.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되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라,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요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건전한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나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만큼 온전하다라고 강하고 힘 있는 자로 여전히 부한 자이지 가난한 자가 되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비스토 교회가 명지동에다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예? 그래서 바른 설교를 내가 듣는다. 나는 가장 부흥이 빨리 되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이렇게 개척해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함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더라. 나는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난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목사님 설교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또 끝이 날지 다 압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따위 소리 하는 게 그게 가난함입니까? 천국 못 갑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나는 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군. 나는 슬픈 정도 아니라 창자가 터질 것 같은 애통함.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봅니다. 나는 그런 자만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함밖에 없습니다. 목사 설교 듣고 깨달아지면 눈물 흘리고 애통함으로 가야지. 압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위해 웁니까? 아플 일이 많아서 내 아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웁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네 죄 때문에 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죄 때문에 애통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러나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러나 내가 너를 품어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금 애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게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웁니까? 내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 실존 때문에 우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리칩니까?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한다는 자랑이 나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느냐고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이 왜 나옵니까? 다 쓰레기인데요. 뭘 했다고?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안다라고 외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서 땅을 치며 회개할 뿐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다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게 바울이 기뻤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심이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은 저 목사 와줘라노 라고 할 정도로 근심이 들킵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가 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기쁜 것처럼 목사도 기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를 받지 않게 하려. 근심이 뭡니까? 애통입니다. 그 애통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과 근심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멋지게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심함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나를 구원하셨더라. 하나님,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자로 여전히 낙인 찍히고 여전히 범죄한 자의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험난한 길을 이루어가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내가 너가 되어줄게.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죄인입니다.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실존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여전한 죄만함에 대하여 확인하고 오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에스겔 2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서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게 되시면 선지서와 온갖 이야기를 보면 전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는 애통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가증한 일, 나의 인생에 가증한 일, 나의 더럽고 추함의 인생에 탄식하며 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가증한 일과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하는 자들, 그들에게 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애통하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애통하는 자 죽이지 마.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마에 표 있는 자 말고는 다 죽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노래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들 노래합니까? 내가 이룬 일들 노래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자랑합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탄식하는 자입니다. 우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뭐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 인생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응?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인생이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을 수 없으니 너희는 여전히 눈물의 양식을 맨날 먹이시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한다. 나의 여전히 죄 많음을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마시는 삶을 살게 하셨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도는 우는 자입니다. 성도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눈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내 아내가 눈물 흘리게 합니까? 내 남편이 눈물 흘리게 합니까? 그런 눈물은 여전히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을 저놈이 나를 침노하기 때문에 분해서 우는 겁니다. 그런 분한 눈물 성경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이혼하고 내 어머니가 나를 힘겹게 하고 내 가족이 돈 띵가 먹고 그런 거 우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눈물 흘리라고 눈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처지에 대한 눈물입니다. 나의 죄 많음의 눈물입니다. 나의 죄된 자, 죽은 몸, 시체, 썩은 몸, 똥의 자리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애통이 위로가 뭡니까? 본문은 그 애통을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다. 누가? 예수가.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애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반드시 위로하시는 분이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눈물이 납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뭐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근데 그때 한번 울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안 울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찬양만 하고 기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계속 발각당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이만큼 신앙생활의 경력으로 이만큼 자랐으니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쌓아놓은 일들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나타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 뭡니까? 시체입니다. 시체.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는 애통함이 있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설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마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애통함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라는 그 마침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의 끝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화를 이룬 뒤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 날까지 해야 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붙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탄식함으로 또 끝이 납니다. 자신의 여전히
예수가 아니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전적인 의지 말고는 아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끝이 나는 게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장면을 본 어떤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 저 여자는 죄 많은가 보다. 저 여자는 참 뭔 죄가 저리 많아서 우노.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누가 맨날 눈물로 짜고 저거는 뭔 신앙생활을 얼마나 못했길래, 뭔 죄가 많길래 그따구로 얘기하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참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저 여자야 죄가 많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내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얘기가 사함이, 죄가 많은 자들, 죄가 적은 자들은 사함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데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아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감격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죄 용서함이 별로 없으니 눈물이 마르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어찌하여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여러분들은 지금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화됐습니까? 지금은 좀 컸습니까?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개척교회로 섬기면서 가테말라에서 열심히 교회하면서 배고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픈 아이 붙들면서 눈물로 힘들게 하면서 참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그러면서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 이제는 기쁠 일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죽음까지 내놓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했던 것이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쓰여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입니다. 내가 내놓는 건 다 쓰레기입니다. 내가 이거 대놓고 주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저것들, 나보다 못하는 저것들 열심히 판단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것 조금 해놓고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애통함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하지 아니하는 저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율법 만들어서 율법 열심히 잘 지켰다라고 대들면서 예수님 당신 필요 없어. 당신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버려. 나는 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들이 우리입니다. 똑같은 죄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먼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13절에 기록하기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한 행위를 인정해 줄 그런 예수님, 그런 분 필요하십니까? 내가 이토록 잘났고 내가 성경 이만큼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있고 내가 다른 기복주의 신앙보다는 훨씬 좋은 신앙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인정해 주실 그런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도무지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여전히 불충하며 여전히 죄 많은 자로 그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자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만나를 계시하시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의 생수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만족 얻지 못합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면서 예수밖에 없단다. 예수밖에 없단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로 귀결된단다. 예수만 붙들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조금만 하고 나면, 조금만 애쓰고 나면 나의 그 어떠한 것이 나의 의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뭔가 누려보겠다라고 찾아 헤매다가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 주님, 주님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깨닫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눈물 날 일들, 괴로운 일들 지가 잘못해놓고는 지가 잘못 결정해놓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걸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애통한 자를 위로할 것이요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눈물 날 일, 괴로운 일들이 이 땅의 것에 한탄이나 원망 그런 것이었다면 그 눈물 그치십시오. 그런 거는 위로하실 가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애통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너 눈물 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죄된 실존을 보고 그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나의 여전히 더럽고 추함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나의 죄 많음 앞에서, 나의 교만 앞에서, 나의 판단 앞에서, 나의 미움과 나의 살인과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와 나의 난임과 나의 분열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발각당하는 모든 죄 거기에서
애통으로 평생을 지내는 겁니다. 죄 짓고 또 애통하는 겁니다. 죄 짓고 애통하는 겁니다. 왜? 평생 죄 지을 수밖에. 우리 성화 못합니다. 성화하려면 산에 가야죠. 기독교가 산에 가는 종교입니까? 산에 가는 건 불교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수도승으로 사는 겁니까? 신부로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철저히 살아가면서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아유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는 또 죄인,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죄인.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를 죄로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많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애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애통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알아먹은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애통이 나오면 신음이 나온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아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신음이 나오십니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옵소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의 설교가 여러분을 애통하게 합니까? 저도 애통해 죽겠습니다. 오늘 괜히 울었습니다. 설교하다가 이렇게 울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애통합니다. 저도 애통합니다. 여러분을 애통하게 했다면 치가 떨릴 정도로 매일 우십시오. 그리고 전전에 나와서 저 죄 많은 저 여자는 죄가 많으니까 예수의 머리 앞에 눈물 흘리면서 머리 감겠지. 그따위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것 쳐다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애통함에 치가 떨릴 정도로 부끄럽고 눈물이 나는 마음으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벗겨지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성경 읽으면 또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매시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복, 이 복음,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